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야말로 성도가 진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회개야말로 성도가 진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어내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고,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회개의 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몰아가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지요. 오늘 여기 11절에 같이 보시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중간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요. 악인이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회개 그러면 한 가지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모습,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셨던 그러한 모습에서 저는 회개의 참 아름다운 그림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재산을 들고 드디어 먼 이국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죠. 그런 인생은 사실은 망해도 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자기가 먹을 것 없고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참 염치도 없고 뻔뻔스러운 인물이죠. 그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다 날리고 완전 거지몰골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보니까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달려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 아버지가 아들의 과거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과거는 없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현재의 아들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실은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의 과거 나는 잊은 지 오래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15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came to himself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He came to himself. 다시 말하면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란 우리가 눈물 흘림으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란 진정한 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셨던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바로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히브리어에서 우리말에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히브리어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소위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왜 히브리어에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가 없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히스토리스, 역사라는 단어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어에 없는 한 단어,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없는 단어,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회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계실까?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저는 회개라는 단어가 왜 히브리어 없을까? 돌이키다, 돌아오다는 단어는 있는데 왜 회개라는 단어가 없을까? 성경에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실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회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대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1절에 중간에 보면은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또 돌이키고 돌이켜라. 계속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히브리어에 회개라는 단어가 없이 대신 돌이켜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계실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단지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란 뭐냐면요, 내 삶이 완전히 과거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란 전 존재가 전환되는 것, 전 존재의 변화, 완전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돈만 추구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돌이키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말이죠. 돈만 추구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완전 돌이켜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삭개오가 다시 돈 쫓아가는 인생이 됐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는 전 존재의 돌이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오네시모의 인생을 봐도요, 그는 절도범으로 감옥에 붙잡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진정 회개를 해요.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단지 눈물 흘리고 안 그럴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절도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 인생이 돌이켜져 가지고요, 이제는 그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남의 물건 훔치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주의 일에 유익한 그러한 자로서 자신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자기가 주인의 집에서 훔쳤던 물건을 회개하면서 그 주인의 집 빌레몬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그렇게 전 존재가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던 사람이, 늘 거짓말하며 살던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리고 나서 돌이킨 다음에 또다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란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생각하고 전 존재를 돌이켜서 다시 또 거짓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입을 꽉 틀어물고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고 돌이키는 것, 전 존재의 돌이킴,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슈브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는 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작은 얄팍한 결심, 얄팍한 내 의지 가지고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요, 우리는요, 내가 살아온 것,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내 전 존재가 바로 죄악된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말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이요, 매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함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회개한 자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란요, 내 전 존재의 변화예요. 회개란 내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에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면 산다 라고 하는 이 돌이킨다라는 말씀이 6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만 쫓아가던 인생, 거기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며 살던 인생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의 물건 그렇게 토색하고 했던 것들 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너희에게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날, 진정 너희의 영혼이 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그것은 사울은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철저히 그 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범죄했다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말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내 마음에 정한 심령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 존재를 돌이켜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인간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회개란 내 영이 회복되는 그러한 전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회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뒤바뀌고,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복을 받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3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5절, 16절에 보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그다음 뭐예요?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기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두 번이나 그가 반드시 살고 그가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산다 말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영이 살고요. 인생이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살아나고요. 관계가 살아나고요. 그의 인생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전 존재가 돌이켜지는 진짜 내가 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 존재가 변화되잖아요. 그가 변화되니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인생이요. 그 수가성의 부흥의 주역이 되고 그 수가성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내 전 존재가 뒤바뀌는 일대 변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 없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고, 회개를 통해서만이 진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거고요. 회개함 없이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고,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떼어내야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말씀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통찰력인 것이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요, 회개하면 너는 반드시 산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용을 부어주실 때 내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한 거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딱 서서 십자가 붙들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